8월 22일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8월 29일 주일입니다. 8월 29일이 우리 결에는 참 국치일이라 그럽니다. 한스러운 날입니다. 1910년 8월 29일에 5,000년 역사를 자랑하던 조선이 일본에 넘어간 날이 1910년 8월 29일입니다. 그 해가 경술연이었기 때문에 경술국치라 그럽니다. 내가 자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소학교를 나오신 옛날 어른이신데도 상당히 우리 어머니가 식견이 높았습니다. 어머니는 일본 도쿄에서 좀 살으셨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셨습니다.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가 훨씬 똑똑한데 일본에서 살아보셨으니까 일본 사람들보다는 조선 사람이 훨씬 똑똑하고 우수한데 왜 조선이 일본의 종이 되었을까? 왜 덜 똑똑한 일본 사람에게 똑똑한 조선 사람이 나라를 빼앗겼을까? 그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서점에 가면은 조선은 왜 망했는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또 일본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런 책도 있습니다. 아마 요즘 둘 다 절판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책 두 가지를 다 유심히 읽었습니다. 왜 조선은 망하고 일본은 일어났는가? 그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에 핵심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산업 문명이 앞서 발달한 서양 문명을 재빠르게 변화해 받아들였습니다. 조선은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세워가지고 서양 문물을 배격했습니다. 변화에 적응했는 일본은 1차 산업, 농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을 1차 산업이라 하고 산업 국가로 발전하는 것을 2차 산업이라 하고 산업 국가에서 지식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는 것을 3차 산업이라 그럽니다. 일본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변화되는 서양의 문명을 재빠르게 받아들여서 동양에서는 처음 산업 국가가 됐습니다. 그럼 그걸 동양을 위해서 잘 썼으면 일본도 좋고 동양 전체도 좋았겠는데 그걸 가지고 조선을 침략해서 종으로 삼고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을 괴롭히고 그러다가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미국하고 전쟁해서 엄청난 국민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 핵심 차이가 어디서부터 났느냐?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라는 선장이 이끄는 검은 배, 흑선. 아마 그 배가 검었던가 봐요. 흑선이 동경 앞바다에 대놓고 일본에 대해서 통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는 서양 오랑캐하고 교역 안 한다. 그러니까 페리 제독이 그 군함에 있는 대포를 동경 시내를 향해서 몇 발을 쐈습니다. 일본 사람이 서양 대포의 위력에 놀래버렸어요.
자기들 가진 대포는 그저 한 2,000m 정도 나가는 대포인데 그 검은 배, 페리 제독의 배에서 쓴 대포는 8,000m.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대포보다가 사정거리가 4배나 길고 파괴력이 엄청난 겁니다. 수고서는 가면서 뭘 하는 거 하니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 개방하지 않으면 일본 나라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공갈을 치고 갔습니다. 그걸 밑에 동경 지키는 책임자가 상부에 보고를 잘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역부족입니다. 우리 대포는 2,000리 나가는데 서양 그 대포는 8,000리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대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딱 13년 뒤에 1863년에 우리 조선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군함이 강화도로 와가지고 개항해라. 그 대원군이 앞장서서 서양하고 오랑캐하고 교육하는 것은 나라 망할 짓이다. 아주 문호를 닫아 걸고 개항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랑스 군함이 강화도에 상륙해가지고 사람들 상하게 하고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강화도 지키는 군소가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우리 소총은 100m 나가는데 그 사람들 소총은 500m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화약을 제거하는데 2분, 3분 걸리는데 그 사람들은 연발로 두룩 나갑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학자들이 그런 오랑캐들을 받아들이면 이거는 우리가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척화비를 세우고 위정척사, 주자하게 그 진리를 지키고 사교를 물리친다. 이래가 천주교 교인들을 엄청나게 목을 베고 쇄국 정책을 썼습니다. 그 차이예요. 19세기에 세계가 변하는 것을 일본은 받아들이고 우린 배척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의 전주의 중심으로 호남을 중심으로 동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894년입니다. 그 앞에 일본은 1868년에 명치유신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를 이끄는 선각자가 있어야 됩니다. 일본은 페리 제독의 검은 배가 왔다 간 뒤에 요시다 소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요시다 소인이라는 선각자가 조그마한 초가집에 학교를 열어놓고 유망한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길러진 학생이 90명입니다. 요시다 소인 자신도 정치범으로 처형당했습니다마는 90명 길러진 학생들이 명치유신을 일으켰습니다. 명치유신을 일으킬 동안에 절반은 죽고 총 맞아 죽고 감옥에서 죽고 나머지 절반이 명치유신을 성공시켜서 사카모토 료마
이토 히로부미, 사이고 다카모리 이런 걸출한 인물들이 요시다 소인 밑에서 길러져서 그 사람들이 명치유신을 성공시켜서 일본을 현대화했습니다. 근데 조선은 그런 인물이었고 대원군과 유학자들이 그 쓸데없는 주자학 붙들고 그 오랑캐를 물리친다. 그 시대의 변화를 모른 거지요. 조선에도 인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의 후배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사람들 생각은 먹혀들지 아니하고 그냥 보수 꼴통들, 그 사람들이 국가를 잡은 경영을 한 거지요. 그런 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숨통을 튼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된 것은 우리 개신교, 서양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교회가 이 나라를 현대화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868년에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을 성공해서 발전을 했는데 조선에도 그런 운동이 없겠습니까? 북쪽에서는 홍경래난이 일어나고 남쪽의 호남에서는 동학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농민봉기가 일어났는데 고종 황제가 동학의 농민봉기를 막을 힘이 없으니까 천추에 못된 짓을 했습니다. 조선이 망할 때 고종 황제 같은 임금을 만난 것이 우리 불운이요. 자기들이 막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건 애국운동이니까 그대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받아들여가지고 정치를 개혁했으면 됐는데 일본군을 불러들인 거예요. 우리 호남에서 한양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동학군을 좀 막아주시오. 일본군은 뭐 얼씨구나지. 안 그래도 조선을 먹고 싶은데 왕이 뭐 군대가 와달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학군을 막는데요. 결정적인 전투가 어디냐 하면은 공주에서 한양 올라오는 길에 우금치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우금치 전투가 결정적으로 동학이 꺾였지요. 우금치 언덕 일본군은 미리 와가지고 딱 주둔해 있고 그 언덕을 향해서 동학군 한 5만 명이 밀어 닥쳤는데 그 자리에서 동학군이 3만 명이 죽었어요. 불과 한두 시간 사이에. 일본군은 몇 명 죽은지 아십니까? 한 명. 3만 대 1이요. 왜냐? 일본군이 기관총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드르륵 쏘니까. 뭐 조선 군대는 동학군들은 우리 옛날 소총 화승총 거예요. 그건 일어서 가지고 화약을 넣고 이렇게 눌러서 장전을 해야 돼. 일어서야 장전할 수 있어요. 일어서면 일본군 기관총이 드륵 쏴버리고 일본은 총이 무라다 소총 그래서 영국서 수입해가지고 그걸 개조한 긴데 15발 연발이요.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갈아 끼워서 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동학군의 소총은 화승총. 일어서가 화약 놓고 할 동안에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3만 명 죽는데 일본군 1명 죽었으니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 결의 한이요, 한. 1명 죽이고 3만 명이 떼죽음 당했으니까 동학군의 그
광주, 전주 그 지방 고부 그쪽 사람들이 순진한 애국심으로, 순수한 애국심으로 나라 바로 세우자. 그걸 올라온 게인데 그 고종이 그 사람이 참 무능하면 겸손해야 되는데 무능한 사람이 용감하면 이거 절단 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될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는 그런 요시다 소인 같은 인재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길러서 체제를 바꾸고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원군 중심으로 그걸 못했지요. 그나마 나라의 숨통을 틔운 것이 기독교요. 기독교가 여성 해방시키고 한글 운동하고 신의학을 받아들이고 생교육을 실시하고 기독교가 우리 결의 100년간 희망으로서 존재했습니다. 지금 와서 기독교가 많이 좀 배척받지요. 특별히 좌파 중에 일부지요. 진정한 우파와 좌파가 공존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우파는 급진 우파가 돼버리고 좌파는 변질된 좌파가 되면은 나라 말아먹는 거예요. 우리 좌파들이 오반 운동, 5가지 반대하는 운동, 반미, 반일, 반기독교, 반재벌, 반강남, 이 5반 운동 그래. 기독교를 반대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아주 열성을 다해서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 그런 운동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뭐 상처받거나 기죽지 말고 잠시 좀벌레가 성하는 기다. 좀벌레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킬러가지고 싹 뿌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런 거 다 물리치고 100년간의 기독교의 공로도 백성들이 인정하게 되고 앞으로 100년은 온 국민이 애국 국민과 우리 기독교와 여러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일본한테 졌던 걸 우리가 다음 세대는 이게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1983년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반도체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1983년이요. 다 반대했어요, 다. 반도체 라인 하나 까는데 1조가 듭니다. 그걸 몇 라인을 까니까 3 라인 깔면 3조요. 그건 또 실패율이 너무 높아요. 삼성 직원들, 뭐, 여당, 야당, 뭐, 일본, 미국 다 반대했어. 근데 이병철 회장이 성견지명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살듯이 앞으로 산업은 반도체가 있어야 된다. 이 선각자죠.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반도체를 추진했는데 유일하게 찬성하고 이병철 회장의 안을 밀어준 것이 박정희요,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이 뭔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거 하십시오. 그런데 그때 반도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기술이 세계 1위지요, 세계 1위. 우리가 소니한테 전자산업, 반도체 다 배웠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의 전자산업 전체, 반도체 전체 회사들이 수입이 삼성의 절반이 안 돼요. 1년 수입이. 일본 전국에 합쳐봐야 삼성 수입의 절반이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런데 소니가 그렇게 우리보다 앞장서서 발전했는데 한 가지를 놓쳤어요.
일본이 한 가지 놓쳤어. 그 한 가지를 한국이 딱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한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뭐이냐? 통합. 이걸 학문용어로 통섭 그래, 통섭. 이것저것 합치는 거예요. 그 일본은 쫀쫀해가지고 그 한 가지만 붙들고 나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비빔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비비는 거예요. 한테 집어나가 비비는 겁니다. 그걸로 아주 세계적인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스티브 잡스. 많이 듣지요? 애플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인데 그 사람이 뭘 잘 생각했냐면 대학교 다니다가 학교도 때려치우고 그 컴퓨터 하나에다가 그냥 컴퓨터로만 쓰는데 전부 다 여기 집어넣어보자. 통합이요. 통섭. 그걸 영어로는 인버전스 그래. 인버전스인가 컨버전스인가 통섭이요. 통섭. 우리나라도 LG에서 삼성에서 냉장고가 나왔지요. 요즘 새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냉장고에 세탁기를 붙인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을 못해요. 냉장고에 어떻게 세탁기를 합치냐? 이게요, 서양의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려. 그러니까 우리 비빔밥 덕인 거예요, 비빔밥. 비빔밥이 다 섞어서 먹으니까. 나는 요리를 할 줄 모르는데 내가 한 가지 잘하는 요리가 하나가 있어요. 내가 넉마주의 할 때 배운 건데 솥을 끓여 놓고 눈에 보이는 반찬은 다 집어넣어. 하여튼 다 넣어요. 감자도 씻지 않고 넣어요. 왜냐? 감자에 묻은 흙도 영양분이다 이게. 그냥 넣어서. 그래 끓여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먹였더니 아들들이 아버지 이건 음식이 아니에요. 이런 걸 왜 먹으라요? 안 먹어. 할 수 없이 나하고 집에 개하고 둘이 다 먹었어. 개가 머리가 아들보다 나은 거예요. 응? 얼마나 영양가요? 다 합쳤으니까. 이 시대는 합치는 거야, 합치는. 컨버전스. 이게 한국 사람이 잘한 거예요. 그래 일본을 앞지르는 거이죠. 요즘은 일본 사람들이 시기하다가 요새는 부러워합니다. 뭔가 한국 사람이 생각이 다르다 이게. 왜냐? 이 시대에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옮겨갈 때는 조선이 일본한테 졌지요. 그래서 식민지가 됐지. 지금은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지식 정보화 산업으로 바뀌는 지금 우리가 한 발 앞서 버렸어. 그래서 조선, 원자력, 반도체, 전자 일본보다 지금 앞서 버렸네.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 길게 하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이런 사고방식의 기초에는 한국의 이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국민 정신이 대웅근 시대에 그 고루하던 주작 붙들고 거기에 민족의 살 길이 있다고 위정척사 그래가지고 오랑캐들은 다 이거는 못된 무리고 우리는 주자하게 진리로 살아야 된다. 쓸데없는 소리 한 거지. 이걸 기독교가 들어와서 바꿔준 거예요. 기독교 와가지고. 그 기독교가 우리 역사에 끼친 영향은 이건 절대적이에요. 절대. 요새 택도 없는 피레미 같은 것들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목사를 목사라 그러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야 한참 까불어라. 메뚜기 5년 한철이다. 너 그거 할 때 한참 그래라. 그래 좀 너그럽게 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사무엘상 22장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서론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네.
난 이런 얘기 시작하면 한 1시간, 2시간 계속 하고 싶은데, 그거 참, 뜸들이다가 시간 가버려서,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해 하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몸살이요, 몸살. 숨어 다니다가 아들람 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사진전 있죠, 밖에. 그거 보면 아들람 굴 있어요. 한번 보고 가십시오. 아들람 굴에 숨었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의 길을 얻고, 2절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아들람 굴에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겁니다. 그때 뭐 스마트폰이 있어요, 뭐 텔레비가 있어요. 입에서 입으로. 다윗이 차세의 지도자로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아들람 굴이다. 소문이 난 거지요. 어떻게 모였냐? 2절 말씀, 2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에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모함당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 다윗한테 모여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랬다고요? 400명. 요즘 말하면 부도난 사람, 기업에서 쫓겨난 사람, 뜻은 있는데 길이 없는 사람, 고등고시 몇 번 치다가 망가진 사람, 다 모이는 거예요. 신강두레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400명이면 돼, 400명. 400명에서 더 불어나면 더 좋고. 그 사람들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들람 굴에 마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사울 군대 죽으면 떼죽음 당하는 줄 알아도 거기서 모여가지고 다윗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그것은 무슨 생각했느냐? 이게 오늘 본문 시편 57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런 구절 읽으면요, 주먹에 힘이 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한번 해볼 만하다. 영적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졸고 앉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영혼이 새로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먹을 쥐고, 우리 시대에 우리 아들람 굴 한번 해보자. 이런 기백이 솟아야 돼. 아멘 하시지요? 그 아들람 굴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냐? 뭘 꿈꾸고 뭐에 도전했느냐? 그게 시편 57편이요. 위대한 말씀이지. 이 성경의 이런 진리는요, 무궁무진합니다. 엄청난 책입니다. 57 찾았습니까? 그 옆에 관로가 있고 글씨가 있지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인도자는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왜냐? 시편 구약의 찬송가니까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아리랑 곡에 맞출 것, 이런 식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무슨 굴입니까? 아들람 굴에 숨어서 그들이 뭘 생각하고 뭘 기도하고 뭘 꿈꿨느냐. 그러니까 일본의 요시다 소인이 90명을 길러가지고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듯이 우리가 한국에 지금 한국 아들람 굴이 생겨가지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돼. 그렇지요? 통일한국 시대에 세계에 박수받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 사명이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신명나게 뿌듯한 비전을 가지고 믿어야지, 예배당에서 졸고 있다가 짜증나가지고 가져왔던 헌금도 안 내고 가져가 버리고 비실비실하게 예수 믿을 거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신명나게 믿어가지고 천국까지 쭉 뻗어가야지요. 아멘 하지요? 예. 자, 거기서 뭘 꿈꿨느냐? 1절이요, 1절. 하나님이여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의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 모인 무리 400명은 아들람 굴에 사울을 피해 쫓겨 있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다. 이 영적인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은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는 거예요. 사흘 먹고 굶고 물 마셔도 참 하나님이 생명수다. 응? 그 뜻으로 살아야 되지 세상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도 다윗은 사울 상대 안 했습니다. 누구 상대했습니까? 하나님. 사울은 게임이 안 된다. 사울은 구름 아래 논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사명자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요즘 정치가 시끄럽고 우리나라 정치꾼들은요, 국민 중에서도 2류, 3류가 정치를 해요. 싹 속아가지고 전부 브라질 보냈으면 좋겠어. 응? 이거 좀 판이 바뀌어야 돼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시대에 통일 한국 시대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9절이죠.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무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아들람 굴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하루살인데 감사와 찬송이에요. 왜냐? 영적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 오른쪽에 감사, 왼쪽에 찬송. 벌써 삶의 질이 다르지요? 벌써 이건 사람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어째 그런 게 나왔냐? 7절, 8절이 결론이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사명이 정해졌다. 목숨 걸고 내 청춘을, 내 인생을 투자할 사명이 왔다. 요즘 말로 필이 꽂힌 거예요. 필.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사명감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위해서 살다가 내가 이걸로 천국까지 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9절이 8절이 결론이죠.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시지요? 많이 듣던 얘기지요? 그 역사의 한밤중에 살아가면서 새벽을 꿈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느냐? 밤이 왜 깊어지느냐? 역사가 왜 헛돌고 뒤죽박죽 되느냐? 새벽이 오는 거다. 새벽이. 여러분 밤이 왜 깊어진다고요? 새벽이 오려고 깊어지는 거예요. 새벽이 오려고. 겨울이 왜 춥습니까? 봄이 오는 거예요. 봄이 오는 거. 응?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안목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전이요. 이게 체질이고. 그래서 어두운 시대에 새벽을 깨우는 사명. 우리 신강두레교는 그런 일에 부름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새벽을 깨우려다 그 책을 썼는데 그 책 쓴 내력이 참 간단하지 않습니다. 청계천 빈민청교할 때 훈이 엄마가 있었어요. 그 남편이 내가 지역 살고 나오니까 남편이 죽었어. 뭔 병으로 죽었냐면은 그 신장에 돌 끼는 게 뭐지요? 응? 담석이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내가 있었으면 무슨 병원 데리고 가서 했을 텐데 너는 지역에 있고 그 사람들은 밑바닥 사람이고 담석 엄청 아픕니다. 그걸로 대굴대굴 굴다 죽었어. 자식 3명 데리고 사는 게 훈이 엄마인데 장안벌에 가서 그때 시금치 밭을 했습니다. 장안벌. 지금은 도시지요. 시금치 밭에 밥 매주고 살아가는데 병이 걸렸어.
밤매다가 구토하는 거예요. 그러고 막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같이 밤매던 아줌마들이 나한테 왔어요. 전도사님, 훈이 엄마 좀 도와주세요. 왜요? 그러니까 자꾸 구토나고요. 어지럽대요. 그래서 에이가 아는 병이구만. 뭔 병인데요? 임신했구만은. 그랬더니 아이고 남편 없이 무슨 임신을 해요. 그래서 요새 남편 없어도 임신 잘하지. 요새 아가씨들도 임신 잘해. 임신해놓고 부끄러우니까 말 못하는 거요 하니까 아니래. 하도 아이래서 하여튼 병원에 가서 결판 내봅시다. 애기면 놓으면 우리 교회에서 키우고 지울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병이면 치료합시다. 병원에 갔더니요. 거기 자궁에 혹이 생겼어. 임신이 아니요. 근데 자기 암이 아니라 드러내면 돼. 혹은 수술비가 있어야지. 을지로 육가의 메디칼 센터, 동대문의 이화여대 부속병원, 서울대학병원 다니다가 돈 없다고 다 퇴짜요.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세계 1등입니다. 세계 1등. 이건 자랑스러운 의료보험입니다. 이거 살려야 돼. 그때는 의료보험이 없잖아요. 병원 갈 때마다 돈 없다고 치료 못 받네. 병원 다니다가 5시간 넘었어. 그래 차비는 5불에서 뭐 환자니까 순댓국 사 먹이고 또 뭐 택시 타고 다니고 하다가 돈 5불에서 차비도 없어요. 동대문 그 운동장에서 훈이 엄마 업고 버스 쳐다보고 아가씨 돈 떨어졌는데 좀 태워줄래 하니까 아저씨 지금 퇴근 시간에 밀려 안 돼요. 좀 이따 뜸하거든 타세요. 이런다고. 내가 업고 걸었어. 걷는데 이것도 왜 무거운지. 걷다가 이 아줌마가 뒤로 제껴지는 거예요. 그래 훈이 엄마 등에 딱 붙어서 우리끼리 내외하여 딱 안고 붙어서 그럼 등에 붙었다가 또 제껴지네? 내가 열받았어. 에이 내가 이 서방이여 내가 무슨 오빠여 응? 성동 소방서 있어요. 동대문에서 그 한양대학 사이에 성동 소방서 마당에 가지고 쿵 떨어뜨려 버려서 열받아가지고 응? 좀 등에 엎였으면 협조를 해야지 뭐 등에서 잠만 자나 떡 떨어뜨려 버렸는데 떨어져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아. 하고 보니까 죽어버렸어요. 등에서 죽었어. 아이고 내가 막 하늘이 깜깜하더라고요. 그 등에서 죽은 사람을 그 땅바닥에 떨어뜨리시니 내가 얼마나 미안합니까? 이런 뭐 세상은 뭐 다 불질러 버려야 돼. 얼마나 막 화가 나는지. 끌고 가다가 업고 가다가 저 한양대학 지나면 성동교 다리요. 성동교 다리. 성동교 다리 난간에 시체를 걸쳐놓고 지쳐가 가만 앉아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진홍아, 네 등에 죽은 그 여자가 누군지 아냐? 십자가에 죽은 나다. 딱 한마디요. 십자가에 죽은 나다. 내가 네 등에서 죽었다. 내가 그때 시편 57편 7절 8절 내가 이 어두운 시대에 병원 문 앞에서 죽어야 되는 시대에 이 한많은 백성들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워야겠다. 남북은 분단되고 북한은 굶어 죽고 남한은 병들어 죽고 이런 나라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것이 한국교회 사명이다. 그날 일기에 내가 셌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백성들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의 새벽, 부활의 새벽이다. 여러분,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힘당이 더더구나 북한의 공산당이 하겠습니까? 이 나라의 희망은 예배당이요, 예배당. 예배당,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 예배당이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이 나라가 백성들 속에 부활의 새벽의 소식을 알려야 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 불쌍히 보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낙심해 있는 백성들에게 이 당 저당 공산당 뭐 당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예배당 의지하고 복음 의지하고 새 나라 새 역사 새 생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믿고 우리 인생을 이 일에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춘도 재물도 재주도 기업도 다 이 일에 우리가 헌신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